13-43하고 44 두 단이 남았는데 오늘 제목은 마지막 단에 있는 지리지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연결해서 공부할 겁니다. 지리지도는 조금 이따가 제목 같이 다음 단에서 공부하고 먼저 13-43 인재의 시중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대득이여 막 인순과일하라. 산성왕일에 미유견처시 흥만만지하고 광은 불가공가로 복렬신망하며 분파방도하고 후한 등력에 시도금일하여 공도류 여시화도라. 그까지 먼저 볼게요. 그 임재 선사가 앞에서도 이제 이런 본문을 가끔 했습니다만은, 자기 옛날 수행한 과정을,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수행생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런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은 수행자 여러분들, 막 인순과일하라. 막 인순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인순이라고 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저런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 과일이라는 것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득이 인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세간의 인정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쓸데없는 세간의 인정, 인연에 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출가인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입니다. 출가인들은 세간의 일이라든가 이런데 인연에 따라서 쓸데없이 허송세월을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니까 그런 시간을 아껴 써라. 그 뒤에 이제 광음가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도 임재가 광음가석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런 법문들을 누차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황금과 같이 해야 된다. 동산어록에도 그런 이야기도 했고 했죠. 자, 임재 자신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산성왕일에 미유견처시에 흥만만지라. 나 자신도 옛날, 젊은 때, 수행했을 때를 되돌이켜 보면은, 견처가 확립되지 못했을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견처는, 임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진정견해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거죠. 말이죠. 진정견해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중국 선에서의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불법 수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견처를 부족하는 거거든요.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안목이 부족되지 않는다면은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절 인연의 일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견처를 확립하고 진정견해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이 법화경에서 이제 세불세준이 출세한 것은 불지견을 일체 중생들이 부족할 수 있도록 광편법문, 인연법문, 비유법문을 계시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광편언설로 설법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 때문에 이거 설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진정한 견해, 정법 안목, 견처를 부족하도록 수행들이 참선 수행하는 거죠. 자, 견처를 부족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야 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광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견처가 확립되지 않은 것은 불법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 불법이 뭐냐면 바로 전부 다 재물이 설법, 방편법문이죠.
원래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의 언설로 설한 것이니까 부처가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이 불법이니까 방편 법문을 신심으로 자신의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처를 확립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방편 수행을 해야 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견처를 확립하고 진정 견해를 구족하는 수행을 하도록 질문을 하고 또 바른 그 법문을 정법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 견처가 확립되지 못했을 때에는 흥만만지라는 것은 눈앞이 깜깜하다 이거죠. 이걸 무지무명이라 그래. 중생심으로 무지무명의 경지. 자, 이 흥만만지라는 말을 원래 다르게 이야기했을 적에 임재가 흑준전지라고 하든가 흑암이라든가 이런 말을 했을 적에는 평등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근본 입장을 명암의 입장에서 평등으로 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흥만만지는 무지무명을 말해요. 이게 무지무명은 열애장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본래 면목의 안목이 부족하지 못했을 때에 정법을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지무명의 입장을 흥만만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견처를 확립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눈앞이 깜깜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항상 헤매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광음 불가 공가로 이게 광음은 시간이죠, 그죠? 예, 수행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쓸데없이 시간만 헛되이 보내게 되고, 예,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복열신망이라, 이 복열이라는 것은 뭐냐, 가슴은 막 도를 이루고자 정열을 잊고 빨리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야 되겠다는 구도심은 열기와 가득 찬데 마음은 급한데 안목은 열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복열신망이라고 해요. 이게 마음은 급한데 뭐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파방도라 분주하게 이거저거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배우려고 여기저기, 예, 찾아다니게 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임재가 앞에서도 이런 법문을 했어요. 산성이 옛날에는 불도를 배우기 위해서 비밀, 이게 계율에 아주 계율 수행에 마음을 쏟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또 경론을 깊이 탐구하는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율이라든가 경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제세의 이야기다. 즉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약방의 처방경과 같고 임시방편으로서 정법을 설한 방편법문으로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모든 계율과 경론을 대상경계로 탐구하는 그러한 수행을 일체 딱 떨쳐버리고 방도 참선, 자,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참선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 대선지식을 만나게 되었는데, 대선지식이 황벽선사죠. 황벽선사를 만나가지고 비로소 도안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 이래서 도안 분명이란 말을 써요. 선지식이 법문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게 됐다. 이게 이제 견처가 열렸다든가 진정견해라든가 도안이 분명하게 된다든가 임재가 이런 법문을 이제 앞에서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하선지식의 여러 가지 설법에 대해서 정법을 설한 것인가 사법을 설한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자, 그러한
선지식의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선지식의 말에 끄달려서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일을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도 없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할 수도 없고 수처작주 입처개진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계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안을 분명하게 하게 하고 천하선지식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게 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구연마한 것이다. 최구연마. 그래서 임재가 자기가 수행한 것을 최구연마라고 그래요. 네. 유명한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온 몸으로 수행에 몰입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마해서 갈고 닦아서 자기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지 그냥 이런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도안을 분명하게 한다든가 진정견해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게 된 것은 아니다.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법한 법문이 앞에서 했었어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후에 선지식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를 구하고 불도 수행을 하면서 후한덕력이다. 후한덕력이라는 것은 여기 선지식의 힘을 입게 되었다. 이 덕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요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을 체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덕력이란 말은요 수행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선지식의 법문에 의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체득하게 된 것을 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의 법문이라든가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그런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도안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신의 과거에 여러 가지 수행 경험을 이제 임재가 13-16의 설법에서도 이렇게 제시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에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아 정법의 안목과 도안 분명한 경지의 능력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다. 그 힘을 얻게 되었다.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 도, 금일의 공, 도유, 여시, 화도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수행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시화도 이와 같이 지금 법당에서 설법을 할 수 있게 됐고 도담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자,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다면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었겠느냐? 내가 그런 안목을 갖춘 수행의 힘을 체득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와 같이 도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시설법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시도화, 여시화도는 여시설법입니다. 이게 재불열애가 여시설법하는 것이나 선지식이 여시설법하는 것이나 이것은 자기 주장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열애장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여시설법하는 입장을 여시화도 이렇게 하는데 여시설법, 여시아무는 자아의식에 중생심이 없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49년 동안 자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시설법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말을 설한 것이 없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설법하고 있습니다. 권제 도유하노니
마기 의식하고 간 세계 이관이 선지식 난우여 여우담바라 시일현이라. 자, 여기까지도. 자, 여러분들께 설법을 하면서 이제 권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이제 모든 수행자들에게 권하는 내 당부의 말이 있다. 여러분들은 마기 의식. 자, 의식주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과 낭비하지 마라. 이 앞에 인순과일이라는 말 썼죠? 이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인순과일이라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연을 쫓다 보니까 구도의 수행 생활을 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의식주의 문제점만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이 인연의 순환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기다 의식주를 목적으로 삼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의식주를 대상 경계로 삼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계 이가라. 간 세계 이가요 선지식 나누라. 자, 내가 살펴볼 때에 세계란 말은 세상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세계, 중생 세계, 중생의 세간살이 이런 것을 전체로 포함한 말이 세계란 말씀입니다. 이 세계란 말을 우리가 보통 공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이런 뜻이에요. 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세상살이 인생은 쉽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 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살이 이 세월은 세상을 사는 인생의 삶은 쉽게 지나가고 이런 뜻이죠. 선지식을 만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마치 우담바라가 한 시기에 피어나는 인연을 만나는 것처럼 선지식을 만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그 우담바라가 한번 세상에 피는 것과 같은 그 인연을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에다 비유하는 거죠. 맹구우목에다가 비유하고 불법남 만나기를 맹구우목에다가 비유하고 선지식 만나기를 우담바라가 한번 피어나는 인연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비유 부문으로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담바라는 뭐 1000년에 뭐 3000년에 한번 피어난다고 하는데 3000년에 한번 피어나는 우담바라를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비유죠. 그 우담바라가 과연 어떤 꽃이냐? 우담바라가 어떤 꽃인지 사실 모르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무화가 있죠, 무화가. 무화과와 우담바라와 같이 이게 언어가 비슷해요. 무화과 꽃 본 일 있습니까? 없죠. 무화과는 그 과일 그 자체가 꽃인 거죠. 그게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피고 익어버려요. 그게 참 이상한 게 어떻게 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인연을 맺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 우담바라도 역시 무화과와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게 꽃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꽃으로. 그래서 우담바라는 여기서는 이제 3000년에 한번 핀다든가 피기 어려운 꽃으로 비유해서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운 인연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방 문도 유계 임재 노한하고 출래 변의 문난에 교부덕이니 피산성 정체 작용이면 확인 공개 덕안하고 구총동 부덕이니 목련 부지 이하 다바라.
그까지 먼저 할까요? 아향 이도하니 용상 축다외 비려 소감이다. 그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이 제방에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노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를 구족했다, 도를 갖춘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찾아오고 지금 나에게 불법을 질문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인재노안이란 말은 인재노인이란 뜻이죠. 인재노인네가 도안을 갖춘 사람이다. 제방에서 여러 선지식들이라든가 수행자들 사이에 소문이 이제 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친견하려고 수행자들이 인재선사를 찾아온 것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출래편의 문난하고 교부득이라. 인재선사를 찾아와서 모든 수행자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서 교학적인 언어로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다. 수행자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말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하기보다도 불교의 아주 차원 높은 철학적인 언어나 용어, 교학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전의 구절이라든가 그 말들을 가지고 이것을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이런 법문들 말이에요. 이제 그 누구냐. 대주선사라고 마조선사의 제자가 있어요. 대주선사를 찾아갖고 이제 도노유문에 보면은 율사는 어떤 사람이고 강사는 어떤 사람이고 선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인재는 나는 선성이잖아요. 선성에게는 선성에게 맞는 도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에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사상적인 질문, 이런 질문을 교학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임재선사가 선성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질문하는 것이 겨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중국 조주선사도 그래요. 그런 선은 선사에게 묻고, 교는 강사에게 묻고, 율은 율사에게 가서 물어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전문가에게 가서 질문해야지, 왜 여기에 엉뚱한 질문을 여기 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임재선사는 나는 선성으로서 바른 도를 깨달아서 참선 수행자에게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쓰라는 선성의 입장인데, 이렇게 어려운 교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서 교학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답하느냐? 피상성 전체 작용이냐. 이 선성의 법문이 이거예요. 자, 임재가 설하고 있는 법문은요, 전부 다 전체 작용이다. 오늘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학적이라든가 언어나 문자라든가 이것을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이해를 통해서 전체로 작용했을 때에 바로 공덕행이 이루어지고 지금 자기 자신의 일을 건립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했어요. 창조라고. 그래서 이제 작가를 창자라고 해요.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작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선생들이.
자기의 본분사 일을 건립하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을 작가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설에 의거해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모두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서 진여 본심이 불성이니까 진여 일심이 각자 전체로 작용한다. 이거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반야의 체화용이라 그래요. 반야의 지혜가 전체로 작용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은 반야의 공사상으로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화용의 논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언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바로 진여일심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에서 반야의 지혜로 전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어나 문자, 언설상, 문자상, 명자상, 신연상이 다 초월되고 대상 경계가 없어져. 왜냐? 지금 이 자신의 일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지혜와 자비가 공덕행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서 해양되기 때문에 자체는 흔적이 없어. 몰종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선성의 법문이야. 그래서 임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수처 작주라 그런 거예요. 임재의 법문이. 그래서 전체 작용하고 임재가 설하는 수처 작주 입처개진하고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처는 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금력이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함으로 해서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자기 본분사 일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선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경전의 법문을 정확하게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것을 교의라 그랬죠. 자, 삼성 12분교라든가 아니면은 재불 열애의 설법을 그대로 잘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소성, 대성이었죠. 그죠? 성문영각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대성보살은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육바람의 실천, 사무량심, 뭐 아니면 사서법,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설해 왔는데, 선은 뭐죠? 이것을 모두 다 초월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그래서 이제 진정견해가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불지견을 부족한 것을 여기서 진정견해라고 하는데, 진정견해를 부족한 선지식이 자신의 본분사의 일을 자신이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설한다. 이게 피산성 전체자는. 그래서 이제 임재가 설하는 법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경전이라든가 논서에서 설하는 어려운 교학이라든가 사상체계의 언어로서 질문하고 그 대답하는 것이 선성의 본분사가 아니다. 나는 일체의 언어 문자를 떠나서 지금 여기 불성이 반야의 지혜로 전체로 작용해서 창조적인 삶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전체작용이라는 논문을 써요. 근데 이 전체작용이요, 이제, 중국에서 이게 체와 용의 논리가 발전되거든요. 체와 용의, 이게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와 용이 나란히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정과 지혜가 나란히 작용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그래서 정해일치라든가 정해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 사상체계라든가 논리체계에서는 굉장히 맞는데 이것은 교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조사설에서는요, 이걸 작용적성이라고 써. 그래서 이제 임재의 조사설에서는 불성의 전체 작용이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본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어디냐? 지금 여기 자기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자기 일 그 가운데에 불성의 묘용이, 부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을 나란히 두는 입장이 아니라 작용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죠.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불성이 포용되는 입장을 말해요. 이 점이 바로 이제 수처 작주가 되는 거예요. 작주가 되고 이처개진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중국의 조사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성의 전체 작용을 하도록 임재선사가 설법을 하게 되면은, 피라고 하는 말은 산성이 그런 일 다 접어두고 진여 본성 불성이 전체로 시절인연에 작용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불성의 전체 작용의 법문을 쓰라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 수행자 학인들은 공계 덕강 구 총동 부덕이요 목련 부지하 다바라. 이게 그 수행자들은 내가 이런 법문을 하면은 입을 공개라는 말이 뭐예요? 입을 처음 벌려. 그 할바를 이루어린 거죠.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돼서 그냥 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된다. 또 구총동 부득이요. 입은 모두 다 저 벌리면서도 무슨 말도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문은 멍하니 떠서 이렇게 멍청이 쳐다보고 입은 벌려가지고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이다. 이게 눈과 입이 그냥 임재선사의 법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요 법문은 우리 앞에서도 임재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정구령이라고 말 나왔죠. 노공기. 노공기 이야기 했죠. 그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도 판단하지 못하는 수행자들은 경전 가운데에 있는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마음대로 사량 분별해가지고 그 불법을 아는 것이냐 경전의 몇 마디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불법을 아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설법을 하는 것을 그걸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 똥덩어리를 자기가 먹었다가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는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와 같은 남의 말, 경전의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자기가 설하는 법문인 것이냐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 이런 것은 마치 세간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서로 귀에 전하는 정구령, 노공기를 틀어서 전해주는 것과 같이 아무런 쓸데없이 눈은 무엇이냐 입은 떡 벌려가지고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은 치역과 같이 돼버리고 무슨 말을 하라 하면 어때죠? 눈은 편단이라 그러죠. 빗장을 지르는 것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양성처럼 돼버린다. 이 말은 앞에서도 인정을 했죠. 그죠? 자, 아양성이 뭡니까? 염소성이에요. 염소성. 염소가 말은 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그런 말에서 아양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출가 성녀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신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성이 해야 할 일인데 선성이 안목이 없으니까 눈은 여기 또 멍하니 떠 있는 상태로서 멍청하게 떠 있고 입은 벌려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지가 되어버린다. 아리라 그래. 이게 이제 조주선사에도 아류선자라든가 아양성이라든가 이런 말이에요. 멍청한 벙어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련 부지하 다바라. 그게 목련이라는 것은 멍청하게 바보처럼 나에게 무슨 답 한마디 대답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 안목이 없으니까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예. 자, 이런 참선 수행자들을 임재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아향 이도하니 용상 축답의 비려 소감이라. 나는 그런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응? 용상은 그 훌륭한 코끼리 용상이라고 합니다. 예, 용상. 원래 코끼리가 훌륭한 그 보살, 훌륭한 보살 수행성을 코끼리에다 비유했는데, 향상, 용상, 이런 말로 해요. 근데 여기 용자를 갖다 붙여. 아주 훌륭한 용상. 또 여기다가 향상이라고 해요. 향상. 그래서 향상과 용상 두 가지의 언어를 써가지고 대성의 아주 훌륭한 수행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용상중이다 이런 말을 쓰면은 용상대중이라고 이러는 훌륭한 수행대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언에 가면 용상방 쓰죠. 용상방이라고 해요. 용상대중이 모인 방명록이죠. 방명록. 혹은 결제철에서는 용상대중이 어떤 또한 용상대중이 모여있는가 큰 방에 가면 용상방을 써가지고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요. 직책을 갖다 붙이고 용상방이라. 이런 말이 중국의 선성들에서 조주록이라든가 이런 선성들의 법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훌륭한 수행적인데 원래 용상이란 말을 유마경에서 써요. 유마경에서. 이 향상이란 말을 열반경에서 써요. 두 가지 말을 씁니다. 열반경에서는 삼수도화라고 있거든요. 세 마리의 짐승이 도화, 강을 건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코끼리 강을 건너고 말이 강을 건너고 개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상은 무엇이냐, 코끼리가 아무리 큰 강을 건너더라도 발바닥이 땅바닥이 됐죠. 그래서 철저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철저. 발바닥이 강바닥에, 코끼리의 발바닥이 강바닥에 붙어서 강을 걷는다 해서 철저하게 이런 언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 불교 경전에 의거한 언어가 우리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도. 그 열반경에서 이게 삼수도화의 비유로서 코끼리 훌륭한 수행자 비유했고, 용상은 유마경에서 나와요. 여기 지금 구절은 유마경의 구절입니다. 용상이 발길질을 발길질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당나귀가 감당할 수가 없다. 코끼리의 발길질에 당나귀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 말을 이제 유마경 그 부사의 품에 훌륭한 보살 수행자가 방편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고 보살이 지혜의 방편 법문을 제시한다 할 때는 어떤 성문영각이라든가 다른 법무 중생이 보살의 그 방편 지혜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의 비유 법문이죠. 그래서 유마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이제 이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계를 보면 백색 용상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백색이란 말 붙여. 백색 용상. 그 코끼리를 이제 흰 색깔에다가 비유해서 백색 용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고로 수성하고 순수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백상이란 말 알죠? 백상. 백상을 타고 마야 부인 몸에 임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이 백상, 이것을 백상이 백색 용상이란 말에 줄여서 백상이라 된 거예요. 우리가 백상원이라는 기숙사에서 했는데 학교 다닐 때서 하는데 그게 백상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백상. 이게 훌륭한 수행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선성들의 법문에도 법연 용상 중이 당관 제1이하라 이런 말이야. 용상 중에게 이 법연을 쓰라고 있으니까 수행자 여러분들은
불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불법의 대의를 잘 관찰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법문을 이제 어록에서 설해요. 법연이라는 것은 전 법문을 쓰라는 그 법회 인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상대중에게 법회를 쓰라는 인연이 있으니 반드시 이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가장 근본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용상, 향상, 백상 이런 의미가 보살 수행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여기 유마경의 법문인데 용상이 발길질을 한번 하면은 당나귀가 용상의 발길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용상은 훌륭한 안목을 갖춘 수행자를 두요. 이 제처 지흉 점력하고 넉자입니다. 점력. 여기서 지흉 점력인데 흉은 우리 가슴을 말하죠, 그죠? 넉은 무엇이냐면 갈비살 있는 데를 말해요. 그렇게 들어 온통 가슴을 이야기하는 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슴을 이렇게 자신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잘난 체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막 내밀고 이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가슴을 막 앞으로 내밀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는 거,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제처에서 그들이 가슴을 의시대고 가슴을 내밀고 우쭐대면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도와 해선 해도하고 삼계 양계가 도저리 불라하라. 저 돌제로다. 자, 여러분들이 제방에 여러 곳에서 제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곳저곳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행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잘난 체 하는 수행자들이 여기저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니면서 자기 가슴을 내밀고 우쭐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누구로부터 선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람이야. 이거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과시하면서 도와 해선해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을 잘 알고 도를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일반 수행성들이 이제 이렇게 진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이런 수행성들을 임재선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삼계 양계라. 삼계 양계는 세 개, 네 개 이런 뜻인데 두세 사람이든 서너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일개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잘난 사람이 두세 사람이든 서너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런 잘난 수행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사람 잘난 수행성들이 도저리 불라하라 돌제로다. 저리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냥 절이란 말이 나오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썼습니다. 지금 여기.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합니다. 지금 여기. 자기의 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안선정려 참선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약불 안선정려 이런 말을 써요. 자선이 나오죠, 그죠?
도저리에 총수망년이여 이런 말씀입니다. 요 이제 그 유명한 대주선사의 법문에 이런 법문을 해요. 그 안선정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자선에도 이걸 쓰고요. 예. 안선정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안선정려는 무엇이냐면은 적법의 안목을 부족해요. 우리가 안선정려는 참선 수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거 자도량인 것 같아요. 자도량. 법화경에서 자도량, 대통지성불이 식급 자도량의 말 쓰죠. 그죠? 식급 자도량에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안선, 정선, 정려 이것은 그냥 선정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자도량, 안선, 정려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모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 일을 하지 못하면은 지금여기 자기 일에 모두 망연하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될 것이다. 멍청하게 바보 되면 전부 다 중생으로서 생사윤회에 업을 짓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대주화상의 법문에 이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이 법문하고 대주화상에서 설한 이 법문하고 이 맥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 일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자, 진여일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중생심으로 사는 거죠. 그 중생심으로 살게 되면 생사윤회하는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업장에서 벗어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 일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그래서 임재가 수처잡주 입처 개전이 되는 이런 법문을 쓰란 의미인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인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도저리 불하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 선을 알고 도를 잘 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이런 수행성들을 내가 다 볼 때마다 그 수행성들이 항상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에 의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불라 멍청하게 바보처럼 자기 본분사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 돌째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이게 협찬한 소리죠. 그죠? 수행성이 저런 큰 소리 치고 저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수행자로서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이제 임재선사가 자신이 수행성들을 제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갖고 또 잘못된 수행성들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이 장 적의 신심으로 도처 파양 편피하고 광호 여염하니 기 철봉유일제로 비출가아로서 진향 아수라석이라. 자, 여기에 그대들이 적의 신심을 가지고 여기 적의 이와 같이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몸과 마음이죠. 적의 신심은 선도 알고 도도 알면서 자신이 존재를 우쭐대고 과시하고 잘난 체 하면서도 정작
절이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중생이 그러한 중생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도처를 이르는 곳마다, 자기가 그래도 도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가는 곳마다, 이런 뜻이죠. 파양편익하는 것은, 파양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양쪽 두 입술을, 아래 위에 입술이 두 개잖아요, 그죠? 아래 위에 입술이 두 개니까 두 입술을 파양, 이렇게 나불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은, 이렇게, 그 뭡니까,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부채질 하거나 할 적에 이렇게, 끝을 털어내는 거 있죠? 이걸 파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나,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하는 거예요. 이게 키질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래 위에 두 입술을 이렇게 나불거린다, 이런 의미죠. 이게 말하는 것을 말하죠. 정법에 안목도 없고, 바른 지혜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두 입술을 나불대면서 말을 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말하냐? 광호여염이라. 광호라고 하는 말은요, 속인다는 뜻입니다. 광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고요. 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을 호자도 이게 애글자를, 이 어려운 글자죠. 애글자인데,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이게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훌륭한 도인이다 하면서 사람이 이제 연예인이 온 것처럼 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게. 불러 모아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광호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달콤한 말로서 속이는데, 어떤 사람을 속이냐? 여염이에요. 여염은 뭐냐? 시골 사람이야. 여염. 자, 이게 여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옛날에 여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골에 가면 어떠십니까? 25리 큰 길을 가면은 집이 한 서너 채 있는 거죠. 집이 서너 채 모여 있는 사는 사람들을 여염이라 그래요. 완전히 시골 사람들을 여기 여염이라 그래. 그러니까 시골 집이 많지도 않고 드문드문 모여 사는 시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속이는 말을 한다. 이게 불법을 알지 못하고 안목도 없는 사람이 나는 선도 알고 도도 알고 큰소리 치고 어시되고 하면서 그 시골 사람들 전혀 불법도 모르고 불교의 그 어떤 지혜도 없는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무슨 말 해도 그냥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이 시골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광호여염이라고 해요. 참, 이 광호여염 말을 무문관에도 쓰고 중국 그 선생들이 가끔 이 말을 써요. 안목 없는 중들이 이런 그 시골 사람들을 속이는 말 같은 이런 법문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선사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철봉유일제라. 염려대왕 앞에서 철봉을 두드려 맞을 날이. 이 기기라는 것은 먹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두드려 맞다 이 뜻이죠.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서 철퇴를 맞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염라대왕 앞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륵의 출세에서도 그 죄를 다 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세상에 출현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임재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여기는 염라대왕 앞에서 그렇게 시골 사람을 속이고 엉터리로서 도를 날고 선언한 것처럼 입을 나불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 이런 엉터리 수행성들에 대해서 철봉을 두드려 맞아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출가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출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인간들은 모두 아수라계의 싸움꾼에 속하는 인간들이다. 아수라계는 싸움꾼입니다. 예, 아수라는 그래서 아수라계의 싸움을 하는 시비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잘난 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이런 중생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아수라계의 인물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임재가 참 이런 수행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비판한 본문들이 앞에서도 자기의 경험을 갖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갈게요. 뒤에는 이제 오늘 우리 제목 붙인 거 시리지도라고 하는 부분이 본문이 이제 임재의 설법의 마지막 단에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지도라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신명이 보면 지도라고 하는 말 나오죠, 그죠? 지도라고 하는 말과 시리지도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니가 들어가요, 이가. 그래서 시리지도, 지도 같은 말인데 여기 왜 니가 들어갔냐면은 이는 진여 이법을 말한다. 그래서 진여 법성을 진여 이법이라고 해요. 근데 불교에서 이 이법하고 사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능경에서는 이적도노요, 사비돈제 이런 말 쓰죠. 자,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적도노요. 오늘 공부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호병수하고 사비돈제하고 인차제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 수능경이 그래서 대성의 충북이 조사설에 소위 경전으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사라고 하는 말은 화엄사상에서 이제 논리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원래 인도의 경전에서는 체와 용의 논리라든가 이와 사의 논리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체와 용의 논리라든가 이와 사의 논리를 처음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마라접 제자 성조입니다. 성조의 조론에서부터 반야의 사상 체계를 체와 용의 논리로 써놨고, 적조, 묵조선 있죠. 묵조도 반야의 사상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는 무엇이냐? 진여를 말해요. 진여 이법을 이라고 해요. 진여를 깨닫는 것은, 즉 불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불성을 깨닫는 것은 도노인 것이요, 이적 도노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적 진여를 깨닫는 이법, 진여 이법을 깨닫는 것은 도노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성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성을 자성 청정심이고 열애장이라든가 열애 비밀지장은 본래 청정한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든가 깨달아 정덕한다든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본래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부족된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정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이가 뭐 이법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이런 말로서 해서 논리적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지리에는 진여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여 본성이다. 그래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하는 것은 도노요.
진여 본성을 돈으로 깨달아 체득하면은 번뇌망령은 모두 소멸된다. 즉 다른 말로 합시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모두 번뇌망령은 소멸됩니다. 이 법문을 이렇게 중국 이제 수능경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중국의 조사선에서. 그러면은 진여 자성을 깨달은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불지견이 부족된 거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으니까 불지견이 부족된 입장이고, 불지견으로서 시적 인연에 따른 모든 일, 사는 뭡니까? 시처인사. 자, 시처 인사.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 자기 일이겠죠. 시적 인연의 본분사. 이게. 시적 인연의 모든 본분사의 일은 단번에 제거되는 일이 아니고 방편의 지혜로 차례차례, 방편의 지혜로서 차례차례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자취나 흔적도 없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뭔가? 바로 발심수행. 요거는 방편수행이죠. 자, 이것을 경전의 법문들을 중국의 논리로서 중국 불교인들이 수능정이라는 경전을 새롭게 편찬하면서 중국인들이 논리로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노장자 같은 데서 쓰는 언어들인데 이것을 바로 이사로 연결해가지고 논리체계로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지독하니까 와, 지극한 불법의 이치를 설하는 도, 이런 것이 또 되겠죠. 그러면 불법의 지극한 이치를 설하는 도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진여, 자성, 법성, 불성, 열량, 이거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여법하게 이치로서 이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도는 뭐냐? 지혜작용이죠. 이게 이는 진여자성이고 도는 뭡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죠? 진여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도. 이게 바로 선에서 이야기하는 선도, 불도,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가 돼요. 그래서 이는 다른 말로 이해하지 말고 진여라고 이야기해요. 진여, 불성, 열애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라고 하는 말, 신심명에서 이걸 그냥 지리지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도라는 말을 써요. 신심명에서는. 지는 뭐냐? 최상, 더 이상이 없으니까 구경. 지는 구경이고 도는 뭐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최상, 구경,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경지를 지도라고 합니다. 그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어떻게 지리의 도가 되느냐? 진여자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의 도노와 대모로 일체 번뇌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바로 지리지도가 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리지도를 이해하기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자꾸 갖다 붙인다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자, 논리 체계를 논리 체계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새롭게 전개하는 방편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체와 용의 논리, 이와 사의 논리, 또 유식철학에서는 성과 상의 논리, 묵과 적과의 논리, 전부 다 이런 논리를 다 연결시켜서 중국인들이 잘 이해하는 언어 체계로 불교의 진여법을 논리체계로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 같은 데도 체화용의 이와 사의 논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유식철학에서 성상의 논리 쓰죠. 여기 묵조선에서는 묵과 조의 논리를 쓰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갖고 다양하게 선생들이 새로운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언어들을
지리 지도하니까로 또 다른 어떤 이치가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13-40 4단 한번 볼게요. 부여 지리 지도는 비쟁론이 구격양이요 갱장이 최외도여 지어 불조 상성의 갱무별이라. 서류 응교나 낙제 화이 삼성 오성이요 인천 인과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지리지도는 아까 그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 이것은 바로 알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참선수행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지리지도를 이루는 거고, 지도를 이룬 경지입니다. 지도를 이룬 경지는 쟁론으로서 격양하고, 이것은 쟁론을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다투면서, 격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논쟁을 행해서 잘난 체 한다, 잘난다, 못한다, 내 뜻을 더 날리고 밝히고 막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구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갱장이라는, 갱자 그 글자가 좀 특이하죠, 그죠? 갱장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쇠소리를 갱이라 그래요. 쇠를 막 징소리, 북소리 치는 걸 갱이라고 하고, 장이라고 하는 것도 막 악기 소리를 말해요. 악기 소리. 이 옛날에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뭡니까? 징소리, 북소리 막 치면서 옥을 깨는 소리, 막 이런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이렇게 갱장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가면서, 떠들어가면서 외도를 막 쳐부수고 배척하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자, 이건 지리지도. 자, 진여잔성, 불성을 깨달아 제도해서 불도를 깨달아 이루는 지혜는, 자,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거나 뭐 자기의 주장을 크게 내세우고 막 자신의 잘난 척하고 또 외도를 쳐부신다고 큰 소리 치고 새 소리 내고 들썩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어 불조 상승이요. 자, 불조의 지혜 법문을 상승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불조의 지혜 법문을 상승한다. 불조의 법맥을 잇는다 하는 것인데, 불조의 법맥에는 궁극지 뭐죠? 바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상승하는 것이 일심전심으로. 자, 그것은 상승의 내용은 뭡니까? 지혜를 상승할 수 있나요? 법을 상승할 수 있나요? 이심전심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법을 깨달아서 불지견 정법 안장을 구족하는 것이 바로 불조를 상승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불조의 지혜를 정법 안장을 상승, 개성하고 안목으로 갖추었을 때 불조가 인가하잖아요. 그래서 인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불조의 법을 상승한 사실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내용이 바로 불지견 정법 안장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지리지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불조의 법문을 이심전심으로 상승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외도를 쳐부시면서 도를 이룬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 신법을 말해요. 대상을 두면은 안 된다. 어느 문자를 두서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갱무별이라. 불조 상승의 갱무별이라. 불조의
법을 상성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특별한 어떤 뜻을 전해받는 것이 아니다. 무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조의가 있다든가 조사의가 있느냐? 조사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조사설의가 있느냐? 조사설의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의, 즉, 임정 앞에서도 그래요. 어떤 뜻을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뜻이 있고 불조의 뜻이 있는 것처럼 불법 수행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는 중생이 된다. 이런 표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인문이란 뒤에 부분이 결론이 나와요. 본래 무인문이라. 이체의 아공, 법공의 경지고 조사의 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그것을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로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법문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유, 응교나 낙제, 화의, 삼성오성이요. 설사 어느 문자의 가르침으로 설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삼성과 오성의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말인 것이다. 낙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느 문자로서 설한 자취나 흔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화이란 말이 나오죠. 네, 화이. 화이란 말은 이게 중국의 천태시가 교판에서 쓰는 말입니다. 천태사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화법사교가 있고 화의사교가 있어요. 네. 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한 것인데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네. 불법의 핵심을 말해요. 불법의 핵심을 네 가지로 분류해요. 뭐 장교, 이게 열애장이라든가 뭐 대장경이라든가 뭐 원교라든가 동교라든가 이렇게 불법의 핵심 내용이죠. 내용. 이제 천태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화합에 따라서 조금 교판의 형식은 달라요. 근데 이건 불법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이고 화의라고 하는 것은 교화방법, 교화방법. 교화 설법방법. 이것은 뭐냐? 동교, 도노를 통하든가 원교로 깨닫는 것인가 아니면 비밀교로 깨닫든가 뭐 이런 교화방법으로 여러 가지 설법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화의사교인데 이거는 불법이고 이것은 교화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뭐 화법사교, 화의사교 이렇게 하죠. 예. 뭐 화법사교에서는 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삼장교라든가 뭐 삼성의 가르침에 통하는 법문이라든가 뭐 원만한 가르침이라든가 뭐 화엄경 뭡니까 일성원교 뭐 법화경, 대성실교 이런 말 쓰죠. 여러 가지 명칭들이 경전에 따라서 이제 그 특징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설하는 것을 그 법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한 것이 있고 또 화의라고 하는 것은 교화입니다. 교화. 교화 형식을 설하는 것인데 동교 같은 뭡니까? 바로 일성의 법문을 단번에 깨달으셔가지고 그죠? 도노 변성한다든가 뭐 일념에 선물한다든가 이 동교가 되겠죠. 그죠? 단번에 깨닫는 법문이라든가 정교는 뭡니까? 소성에서 대성으로 점차적으로 방편을 수행하는 점차적인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다. 이게 정교죠. 그죠? 뭐 비밀교는 뭡니까? 비밀, 밀교, 진언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교라든가 특정한 어떤 형식이 없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시절인에 따라서 설법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방편 교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을 화의사교로 이것만 사교라는 걸 빼고 화법과 화의로만 이해하면 돼요. 불법의 핵심의 가르침의 법문 불법의 핵심의 가르침을 시절인연의 교화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뭡니까? 바로
성문연과 꼬살에게 방편 법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교화 방법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죠. 그래서 오성도 지난 시간 우리 유식 철학에서 오성했죠, 그죠? 성문성, 영각성, 뭐 부정성, 예, 무종성, 뭐 보살성 이렇게 해서 무종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그 불교의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설했는데 유식에서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교 사상에 입이 된다 해서 비판이 되고 있죠. 예. 이런 것이 이제 교판론자들이 누구에서 불교 학자들입니다. 불교 학자들이 경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이걸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교상판석이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예, 소성에서 대성으로 이게 쭉 발전되어 왔는데 이 대성 소성경하고 대성경이 중국의 전래될 적에는 한꺼번에 막 전래돼 버렸어요. 그 1세기경을 전후해서 실크로드를 상인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성교하고 대성경전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누가 해주냐. 불교학자들이 교파를 이루고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상판석을 한 사람이 이제 동교와 정교로 맨 처음에 교상판석, 동교의 법문이냐 정교의 법문이냐 이게 열반경에서 처음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교상판석을 정립한 사람이 천태종, 천태지라고 하는 수나라의 천재, 천태지가 그 천태사교일을 만들어가지고 예, 화법사교, 화의사교를 하고 천태 교상판석이 나오고 화의의 현수법장이 또 화오교장을 만들었고 교판을 만들어. 이 두 개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소성교, 대성교를 뭐 경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게 49년 동안 설법한 내용을 시디기획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역사적인 정리를 나름대로 했지만 경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볼 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해서 교상판, 부처님이 가르침 경전의 모든 여러 가지 법문의 특성을 판단해서 해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방편 시간적으로, 가르침의 내용적으로, 또 교화 방법적으로 이걸 전부 다 정리한 거예요. 그게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노력이에요. 이 교상판석인데 그래서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에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경전 연구하고 이런 불교를 연구해서 많은 저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저술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 대성기질론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천재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교상판석이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여러 가지 교화 방법으로서 삼성과 오성으로서 설하는 언어 문자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인연으로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천의 인연, 즉 인천의 해탈 인연을 제시하는 교화 방법으로 제시하는 가르침을 언어 문자로 설한 것이 경전인 것이다. 이런 의미죠. 내가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도라는 원래 언어 문자가 없지만은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설법하게 된 것이다. 이런 법문입니다. 여원돈 지교는 우차 불연이니 동자 선제는 개불구가라. 자, 여기서 원돈지교란 말이 나오죠. 원돈지교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원돈의 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선의 법문을 원돈지교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물론 경전의 법문을 원교와 동교를 묶어가지고 원돈이라고 하는데 원돈지교는 원만한 일성원교, 대성실교, 불성의 동교 이게 전부 다 합쳐진 거죠. 이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일성, 대성, 화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 화음, 법화, 열반, 이 모든 법문을 원돈지교라고 묶어버린 거죠. 예. 자, 원돈지교의 법문은, 자, 이런 모두 다 선에서 근본으로 삼고 있는 가르침이니까, 화의 삼성, 오성의 인천을 교화하는 이런 불법 인연의 방편 법문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바로 도노 변성을 이루고 일성묘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이런 법문이에요. 그리고 선제, 동자 선제가 개불구가라. 그래서 선제 동자가 나오죠. 그죠? 선제 동자가 하암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53선지식, 전부 다 합치면 55선지식이 되죠. 그 53선지식을 차례차례 방문해서 그 선지식의 종류가 직업이 또 다양해. 그 이제 선제 동자가 구법 여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구법의 의미를 크게, 구법의 의미가 구도와 구법의 의미가 선제동자의 그 구법 이야기를 통해 이제 중국의 선에서는 이 생사염하고 염생사 생사 보다 그죠? 여기 이제 성망경하고 대성기실론에서는 이제 구도의 정신을 이렇게 정리해요. 구도의 정신을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이거 싫어할 염자예요. 싫어할 염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법락을 구한다. 이게 구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열반의 법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에서 이제 본래 열반이거든요. 해탈 열반을 대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열반인 거죠. 그래서 반열반이라든가 대성불교의 열반이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이 본래 열반은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것이니까 진여 본성을 본래 열반의 경기라고 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은 생사의 고통이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여의고 공이죠, 그죠? 여 본성 본래 열반의 법락을 구하는 것은 불공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불공으로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 이게 바로 구도예요, 구도. 구도의 정신을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법락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동자가 구도행을 하는 것 자체는 수없이 많은 선지식을 친견해서 구도행을 하는 실천행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선제동자가 선지식에게 도를 구해서 얻으러 다닌 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구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봐 지금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인제가.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이야기죠. 불법을 왜 남에게서 구하느냐? 부처를 왜 남에게서 구하느냐? 돈을 왜 남에게서 구하려고 했냐? 돈은 남에게서 구할 수 없고 어느 문자를 통해서 구할 수 없고 대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선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이었잖아요. 그죠? 본래 부족되어인 도, 부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구도인데 이 수행성들이 안목 없는 수행성들이 전부 다 대상 경계나 사람에게나 남에게서 어느 문자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구도행을 해왔거든. 이에 잘못된 것을 바로게 지적하고 잡아주는 것이 임재의 지금 원문이에요. 그래서 원돈지교는 그렇지 않다.
원본지교를 어떻게 남에게 대상 경계에서 어느 문자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선제동자 봐라. 선제동자가 수없이 많은 선지식을 침문했지만은 쓸데없이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노를 대상 경계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요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요 구도의 의미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대상 경계를 통해서 구도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신여자성 본래 열반의 경지, 본래 열반의 법락을 구하도록 구도행을 한 것이지, 대성불교는 다른 남에게서 구하는 구도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요 구절을 지금 원돈지교가 다른 법문,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참된 의미를 이 선제동자 구도행하고 연결시켜갖고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대덕이여 막착 용심하라 여대해 부정 사시하니 지여 방각에 의천하주하고 자기 견장에 이해 의심이니. 자, 이게 대덕 수행자 여러분, 그릇된 마음작용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용심이라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마음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수행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 이건 착각해서 수행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문자 속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착각해서 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마치 대해 큰 바다에는 부정사시라, 죽은 시체를 대 큰 바다에는 그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말에 무엇이냐 하면은 화엄경의 이 법문, 화엄경 십지품의 십지 법운지에 이 법문이 나오는데, 법운지에 오른 보살의 위실력은 큰 덕을 지니고 있는데, 큰 덕을 무엇에다 비유냐? 바다의 10가지 덕에다 비유해요. 바다가 부족하고 있는 덕을 10가지로 비유한 것인데, 그 10가지 덕 가운데에 죽은 시체를 바다는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다는 뭐냐? 점점 깊어진다. 깊이가 한량이 없다.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떤 물도 바다에 들어오면은 그 본래 강물의 이름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하나의 바닷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예, 바닷물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무슨 강 이름이 있었는데, 바닷물에 들어오면은 그 강물의 모든 이름이 쓸모가 없어져버려.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무상의 경지가 되버려. 이런 비유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한 가지 맛이다. 짠맛이죠. 그래서 해수일미라고 그랬어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보배가 많다. 왜냐? 바다는 뭡니까? 무량, 무변, 무한의 법장이라고 했어요. 법장.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법장을 말해요. 법장. 무궁무진한 모든 법장의 보배가 다 구조되어 있다. 그리고 바다는 너무나 깊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경지다. 바다는 너무나 넓어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무량의 경지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몸이 큰 지혜의 몸을 가진 중생이 많다. 그 다음에 조수,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때 시기가 정확하다. 이게 뭐 여법이라는 것이에요. 조수가 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은 넘치는 법이었다. 이게 10가지 덕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체를 남겨두지 않아요. 왜 시체를 남겨두지 않을까요? 바다는 끊임없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혜가 작용하는 데는 죽은 시체라든가 어떤 오물이라든가 더러운 것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정화시켜버려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경의 법문을 가지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모든 것을 진여의 지혜로서 전부 다 정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들이 단지
그 썩은 시체 덩어리에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이게 단각이란 말에서 이거 이게 죽은 몸이 뭡니까? 바로 신심이니까 중생심이 되죠. 지혜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이게. 사인이란 말은 무엇이죠? 중생심을 사인이라 그러죠? 화리는 뭡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 죽은 사람은 뭐냐? 썩은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 중생심의 몸으로 썩은 시체 덩어리를 짊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천하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견장, 자기의 삿된 견해를 일으키고 나쁜 견해의 장애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장애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 견장이라든가 이의 의심이라든가 이것은 삿된 견해를 일으키면서 지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이 중생심의 삿된 견해를 일으키면 뭐니까 마음이 망념의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 병계가 바로 지혜를 장애하는 마음 작용이 되어버리겠죠. 이걸 어렵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소지장이 되는 거예요. 소지장. 이게 무지무명에 의해서 소지장에 의해서 번뇌 망념의 장애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소지장과 번뇌장 두 가지 이야기죠. 그죠? 요거를 봅니다. 자기 견장은 소지장이고 이의 의심은 번뇌장의 망심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일상의 무운하니 태양이 높이 솟아오를 때는 태양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없다. 자, 구름이 지상에서 보면 구름이 있지만은 그것은 태양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태양이 떠 있는 곳에는 구름이 없는 것이요 맑은 하늘에 보조 두루두루 밝은 지혜의 광명을 두루두루 비추고 있다. 안중에 무해하니 공리무하여 이게 정법의 안목 가운데에 번뇌 망념의 티끌이 없으니 텅 빈 진여일심의 지혜 가운데 허공에서는 허망된 꽃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 눈에 이제 티끌이 들어가면 뭡니까? 공중에 꽃이 있는 걸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공중에 꽃이 보이는데 눈에 티끌이 없으니까 공중에 꽃도 없는 거죠. 그죠? 요거 비유 부분입니다. 이게 허공에 꽃이 본래 없는데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중생의 망념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도류여 수행자 여러분, 이 욕덕 여법인가 단막 생이하라. 전적 미륜 법계하고 수적 사발 분립이라. 자, 수행자 여러분들이 여법한 경지를 깨달아 체거덕하고자 하느냐? 단지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기서 생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갖고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심의 반대가 의심이죠. 그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는 여법이 됩니다. 여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 법을 말해요. 이게 유학교 같은 데서는 전부 다 법, 이 한 글자만 이게 법무명자예요. 법은 어느 문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줘. 이 법이 무엇인가? 법이 실체로 존재하는 거에 착각하는 것이죠. 진여일심 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다 하면 이 법은 뭐죠? 진여일심법이 평등한 거죠. 그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든가 이 한마디로 말로 임재록에서 이해했지만은 그 전부 다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여법, 진여일심이 지혜를 도, 진여일심의 깨달음을 부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자 여시, 여여, 열애,
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열애라고 하지, 열애, 여거 열애 이런 말을 쓰지요. 열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열애를 열애 10%라고 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법학의 경지를,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의심,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생의는, 여기 이제,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신심이 돼요. 진여의심은 전부 다 신심이니까. 이 반대말이 뭐냐? 중생심이니까. 자아의식의 중생심은 전부 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심의 반대말이 의심이죠. 그죠? 의심은, 중생식 의심은 대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대상의 모든 언어, 문자, 사물, 어떤 형체, 이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이원 논리고, 신심은 신심, 불이 신심이라고. 그래서 진여일심을 신심, 불이 신심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자아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전적 미륜 법계여 수적 사발 불립이여. 이것은 진여일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펼치면은 법계에 두루두루 가득 차고, 진여일심이 법계 일상이죠. 그죠? 펼치면은 법계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곳, 이런 거예요. 시간, 공간의 모든 것을 포용한 것이 법계니까. 진여 법계. 펼치면은 법계에 가득하고, 거두면은 트럭 하나도 세울 공간이 없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본래 무일문의 경지다. 향음지한선사가 그렇게 하죠. 깨닫기 전에는 송곳 하나 세울 것도 없는데, 깨닫고 나니까 송곳밖에 없어요. 다 일말 쓰죠.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이거만 중생식으로 차별 분별하는 세계가 보이는 거고, 대상 경계가 없으면은 일체처가 다 텅 빈 경지가 돼요. 원래 무인물의 경지는 아무것도 뭐든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념 즉시 무양 것,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음 작용이 거두면은 아무것도 없고, 펼치면은 법계에 두루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무예자지하게, 자유자지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선생들의 대단한 법문들이라고 보죠. 이 경전에도 이런 법문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절광론이라고 하는 중국 선어록에서 이 말을 처음 써요. 그래서 종경록에 이 법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펼치면은 법계에 가득 치고, 거두면은 자취나 흔적도 대상 경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마음 작용, 신법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영역 고명 이정 험소여. 분명하고 홀로 8개 지혜로 작용하지만은 일찍 조금도 부족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뭐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고명이라는 것은 홀로 분명하게 독자적으로, 그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인데, 고명이란 말은 짝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교, 일물, 삼공로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경전불서 센사. 자, 진여일심은 홀로 동로예요. 한 물건이지만 한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진여일심이 하나의 어떤 지혜로 작용하는 물건의 일물이라고 써요. 본래 무일물이지만은 한 물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땅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한 물건이 어디를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여기 유명한 동산선사가 이 법문을 해요. 그래서 태장로에게 과자를 먹고 차를 먹으면서 태장로에게 안목을 점검하는 이 법문을 해요. 태장로가 동용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과자상 차 먹을 자격이 없다. 동용 움직이는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 통과하고 있다 하면 움직이는 그 가운데라는 대상 경계가 있잖아. 움직이는 가운데 있다 하니까 있는 가운데를 대상으로 봐보니까 너는 그런 안목 갖고 이런 과자 먹고 차 마실 자격 없다. 수행자가 어떤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동산양계선자가 배척해버려요. 이게 바로 화두가 되어 있어요. 임재 동산양계가 그 이상 대답을 안 해. 근데 다른 성문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칠통이다. 칠통이다. 칠이라는 건 뭡니까? 까맣죠? 자취나 한 적이 없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이 유명해. 그 임재명이 나오잖아요. 칠통이란 말 나오잖아. 자취나 흔적이 없어. 이것을 뭐냐? 현이라 그래, 현. 불법 유현이라. 불법은 자취나 흔적이 없이 작용하는 것이라. 이 때문에 홀로 한 물건이 작용하는데 생사를 따르지 않고 단연하게 작용하고 있어. 단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유현에 자취나 흔적이 없이 작용해요. 어디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면 움직이는 가운데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법문들이 안목이 있는 사람의 법문하고 없는 사람의 법문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그래서 뛰어난 선지식의 안목을 탁마하고 수행하도록 이렇게 정법으로 참선 수행하고 화두를 참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서 거두면은 펼치면은 법기에 가득하고 거두면은 트럭 하나도 세울 공간이 없는 그런 경지니 분명하고 분명하면서도 홀로 밝게 빛나면서도 조금도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다. 자, 이 원만해. 진여의심이 원만하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미정험소, 험소신마 이런 말 앞에 썼죠. 그 다음 거죠. 안불견의 이 불문이요. 자,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자, 이거 대상경계로 볼 수도 없고 대상경계로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보고 듣고 대상경계가 모두 초월된 경지다. 이 견문각지를 초월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작용으로서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경계로 볼 수도 없고 대상경계로 들을 수 있는 경계도 아니다. 이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불러야 할까? 자, 이름을 무지무명무상절일체인데 여기서 무슨 물건으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이게 사람이 말하기를 설사 일물적 부중이라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소리다. 한 물건이라고 해도 이 맞지 않는 소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남학해양선사가 한 말이죠. 남학해양선사의 유명한 법문이죠. 남학해양선사 원래는 북종선 계통의 노안국사, 숭산해안국사라 그래. 숭산해안국사가 신수선사하고 동문인데 오조 공인선사의 제자예요. 근데 신수선사가 100살까지 살았고 노안국사는 128살까지 살았다 그래.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안이라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노안이라고. 옥천사 주지를 두 사람이 다 고성이었거든. 그래서 옥천사 주지를 이제 노안국사에게 옥천사 주지를 천태산 옥천사 주지를 맡기니까 그 신수선사에게 주지를 이제
하도록 하고 노안국사는 숭산에 홀로 가. 근데 숭산에서 남학해양선사하고 탄년거사하고 탄년선사하고 두 사람이 노안국사를 만나. 그걸 해안이라고 하고 노안이라고 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 살아갖고 노안이라고 해요. 128살까지 살아. 그 신수는 100살까지 살아. 이 두 사람이 장수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공인 제자거든요. 다 두 사람이 어디에 척천부에 초청을 받아. 그러니까 신수 선사가 90살에 척천부위를 초청을 받았고 궁중에 가니까 종려나무로 엮은 가마를 타고 신수 선사를 모시고 궁으로 이렇게 모시면은 척천부가 뒤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내리다 그런 기록이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척천부가 하도 개파게 해가지고 이 두 노인네를 초청해가지고 궁녀들 보는 앞에 목욕을 시키는 거야. 목욕을 하는데 두 노인네가 뼈만 바짝 마른 뼈만 있는 노인네가 학처럼 목욕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궁녀들이 그 척천부가 궁녀들이 저 두 노인네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입수견장이래. 물속에 들어있는 훌륭한 성자를 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학처럼 태연자약하게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속에 들어있는 훌륭한 성자를 친견하게 되었다. 이런 척천부가 이 말해. 그래서 이 두 분을 지극히 척천부가 잘 모셔. 그래서 북종선이 신수선사를 모시면서 북종선이 산중 옥천사에 있던 불교가 제도 불교가 된 거예요. 선불교가 세계 불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일이 척천부하고 신수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노안국사가 숭산에 최초로 숭산에 이제 선법을 펼치면서 거기에 해안국사가 이게 해안국사가 거기서 판영국사하고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노안국사가 죽고 육조 해능을 친견하러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육조 해능을 친견하니까 10만 불이 입말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불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해 처음에는. 그래서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참선 수행하고 뒤에 설사 일물 적부정이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한 거야. 그래서 인가를 받아. 그래서 설사 일물 적부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래 무일물, 설사 일물 적부정 이 두 마디가 해양선사의 법문하고 육조 해능의 법문으로 설하지만 사실은 조사선의 법문이에요. 네.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무명무상 결일체가 이름 붙일 수가 없는데 한 물건이라고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어? 한 물건이라고 붙여 맞지 않는 소리다. 이런 뜻이죠. 네. 이단 자가가나라 객류 신마오 설력 무진이요 각자 창력하고 진중이라.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 잘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자가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잘 참고해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가는 자기 본분사입니다. 자기 집에서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본분사의 일로서 이 문제점을 잘 참고해서 잘 살펴봐라. 또 어떤 다른 어떤 문제점, 물건, 어떤 일이 있는가. 설령무진여 내가 설법을 한다 해도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답이 없으니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창력 힘을 구족하도록 하라. 이 창력은 능력, 창력이라는 말이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각자 스스로 노력해서 정법의 안목, 진정, 견해의 능력을 구족하도록 하라. 이게 창력이에요. 등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힘을 체득하도록 하라. 창력이라는 스스로 그런 정법의 안목에 힘을 구족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당부하는 마지막 본문이지. 그 다음에 진중. 진중이라는 것은 내 본문을 오래 서서 듣느라고 수고했다. 이 말과 마찬가지. 이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진중. 자, 임재의 시중설법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마치고, 시중설법이 길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강변이라고 해서, 강변이라는 것은 이제 선문답들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선문답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 선문답이 임재의 진짜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선문답을 통해서 임재의 그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임재의 시중 부분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